오늘은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종료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쌍방이 아니라 혼자만 누구를 좋아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보통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짝사랑하게 되면 나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끔 우리는 이런저런 노력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상대방 역시 나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둘은 연인의 사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을지라도 누군가와 연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윤리적, 도의적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연인이 된다 약속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연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연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큰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이 상대방과 더 많은 것을 함께하고 싶고 앞으로 이 사람과 인생을 막 이루어가고 싶을 때에는 보통 무엇을 더 하게 되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누군가를 혼자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쉽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연인이 되어지는 것은 조금 더 깊은 고민과 쌍방의 어떤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가려고 하면요, 이것은 단지 두 사람의 마음만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부모님, 가족들을 비롯하여서 더 다양한 관계적, 경제적, 상황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 희생과 헌신, 책임과 결단을 전제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중하고 복잡하며 인생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은 전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주 변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지하고 깊은 고민과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결혼을 별 생각 없이 쉽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아주 깊은 고민과 상황들을 면밀히 계산해 본 다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할 거예요. 오랜 시간 잔잔하지만 깊이 있게 고민하다가 결단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머리에 우주를 맞은 듯이 아주 사랑의 큰 충격 속에서 결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결단의 모양과 기간이 있지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깊이 있는 고민 끝에 내리는 어떤 결론들일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결혼이 이렇게 아주 깊은 고민과 생각, 결단,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에 이르렀다고 해도 결혼 이후에 다시금 헤어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정말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19일 날이요. 4일 전인가요? 5일 전 발표한 그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 한 해, 2023년도 한 해 결혼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작년 한 해. 작년에 결혼한 건수가 19만 4천 건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인구 1000명당 3.8명이래요. 자, 그렇다면 작년에 이혼하신 분들은 몇 건 정도 될까요?
작년에 이혼한 건수가 92,000건이래요. 네. 그 대략 결혼한 거에 대해서 한 반 정도 이제 이혼하는 셈이죠. 이혼이라고 하는 과정이요, 사실 결코 간단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깊이 고민하고 결단을 했던 것처럼 이혼을 할 때에도 깊이 고민하고 무거운 결단을 내립니다. 아니, 어쩌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에는 결혼할 때보다 더 큰 고민과 더 큰 어떤 사회적인 부담을 가지고서 결론을 내리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이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결코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고 사실 깊은 상처와 아픔을 동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성격 차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가정 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주 큰 몫을 차지할 겁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폭행 등이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한 평생 살아가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고나 불의한 일 때문에 사별하는 경우들도 있죠.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시대의 아픔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헤어짐을 주제로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오늘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인기가 많은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은 종려주일인과 동시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인과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해요. 오늘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는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오늘 종려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좀 이상하고 기괴하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은요, 고난해라고 하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날이에요. 종려주일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주님을 환영했던 날입니다. 종려주일이. 근데 이 날이 바로 고난주일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환영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았던 그 시점에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모욕과 성난 분노를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종려나무가지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회초리가 되었고, 예수님을 기뻐했던 종려주일은 고난의 출발, 고난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기까지 불과 5일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던 제자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주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삶을 나누었던 바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도 어쩔 수 없는 헤어짐들이 종종 발생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곤 합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죠. 내가 결혼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는 지금부터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평생 함께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환호하고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이 마음이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웃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가도 갑자기 돌변하여서 예수님께 성난 얼굴로 회초리를 든 이 사람들은 비단 2000년 전에 몇 명의 사람들만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불과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경우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환호했던 사람들이 왜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가게 되었을까요? 혹 우리도 주님을 지금은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지는 혹시 않겠습니까? 주님께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까지 그 사이에는 몇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죽이고 싶어 했고 대중들을 선동하여서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 그룹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사, 신학 교수, 우리 교단의 정치인들쯤 되겠죠. 제사장들을 비롯한 리더 그룹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비록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리더 그룹들은 사실 어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살기에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죠. 로마는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종교 활동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잘 내게 한다면 제사도 드리고 나름 유대인들의 문화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많은 부분에 허용해 주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나름대로의 자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 그룹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 리더 그룹들의 이 전통적인 전통과 해석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기존에 살아가고 있었던 자연스러웠던 어떤 이 문화적 현상들, 종교적인 분위기에 예수님이 균열과 의문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상당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이신 분이었죠. 어떤 율법에 매여서 종교적인 관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등장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예수님이 조금 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사람들이 권력과 편안함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강력하고 힘이 있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5일 전에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했던 이유도 이 예수가 어떤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을 건져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메시아일 거라고 상상을 해서 환호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니까 이 사람을 따라봤자 나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께 급격하게 등을 돌리게 되었던 거죠. 정리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지와 오해요. 하나님 한 분,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강조해오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참 아이러니컬한 이런 이름을 붙여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도 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통은 다 평범한 구경꾼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뭔가 붙잡히시고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다들 구경꾼의 입장이 있었던 거죠. 다들 자기 밥 벌어먹고 자기 입에 풀칠하기 바빠서 예수님이 잡히시건 죽으시건 어떻게 되시건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가 많을 때에는 목소리 큰 한두 사람의 입김이 그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끔 할 수 있었던 아주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조하거나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좋아했으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어려워서 예수님이 싫지 않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회관계적인 어려움을 처할까 봐 그냥 뒤돌려 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뭐 베드로나 제자들도 아마 이런 경우이기도 했었죠.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주님이 더 이상 내 삶에 쓸모가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내 삶에 취해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고민하기 어려울 때, 이럴 때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이유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강력한 장애물들이 되곤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 운우가 Y 시리즈 책을 한 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Y 시리즈 책 중에서 운우가 본 게 니체, 후 시리즈네요. 후 시리즈 중에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봤어요. 니체는 독일 철학자인데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철학자죠. 운우가 그 책을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고요. 우리 운우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게 맞나?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분위기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것을 차마 입 밖에 내기가 어려웠을 수 있겠죠. 그랬던 찰나에, 그러니까 헷갈리고 고민스러운 찰나에 아니 모두가 다 은우의 세계관 속에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니 당연히 존재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고 기도해도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어떤 질문들과 의심들이 들어오고 있는 찰나에 어떤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후 시리즈에 나올 법한 훌륭한 분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명제를 딱 던지니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구나 라고 하는 반가운 이 만남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은우가 이렇게 묻더라고 저한테. 아빠, 내가 나중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 아빠는 어떨 것 같아? 라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어젯밤에도 은우하고 신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은우가 질문을 막 해주더라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 풍삼초 앞쪽에 있는 이 유실론과 무실론, 불가지론에 대해서 은우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되었는데, 저는 언젠가 은우가, 우리 시우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날이 곧 오겠다, 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은우만 그럴까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 방황들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감히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목사인 저도 여전히 이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역시 지금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직업적으로 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종교적인 경험과 체험들을 이미 수없이 많이 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어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많은 부분에서 머리로는 많은 부분 정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삶에서 나의 어떤 감정에서 나의 의지적인 부분에서 그대로 옮겨져서 힘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아주 많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하루하루가 싸우고 분투하며 투쟁하면서 하나님을 겨우겨우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정말 이것이 맞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과 이유는 분명 다양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어떤 고난들을 만나게 되어서일 수도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나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쓸모없다 여겨서 떠나는 경우들도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을 떠날 용기는 없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이요, 종료주일을 지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고난주간을 보내야 했던 이 사람들 이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모습들을 보니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몇몇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많은 여자들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리마대 출신의 남성 요셉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받을 때에도,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때에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신 그 다음에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능력과 어떤 비결이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님을 떠나갔을 때 이들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내가 지금 조금만 참고 버티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알고 믿어서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도 나에게 어떤 쓸모, 어떤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도 이미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 맞았습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이 사람들의 삶에 불이익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고 견디면 어떤 나에게 유익과 쓸모가 올 거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랑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슴 뛰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리이고 주님에 대한 헌신이며 우정이고 그리움입니다. 이 사랑이 이들로 하여금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실용주의 사회이고 쓸모의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거의 모든 것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쓸모가 있는가? 실용적인가? 이것으로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거의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살아가고 일하는 게 나에게 유익한가? 쓸모가 있는가? 필요한가? 일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귀한 가치인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이 시대 모두는 다 알죠.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사랑, 공의, 정의 이런 게 좋다라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지 않죠. 뭘 따라갑니까? 유익, 성공, 성취, 쓸모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하면 종종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정의가 밥 먹여주냐? 정직이 밥 먹여주냐? 사람들은 밥 먹여주는 거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밥 먹여준다라고 하면 그것을 합니다. 근데 밥 먹여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지 않죠. 만약에 정직하면 유익하다, 정직하면 유익이 온다라고 하면 정직하려고 할 겁니다. 그건 실용적인 거죠. 사랑을 해서 너가 더 오래 산다? 사랑을 하면 너한테 더 건강이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할 겁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쓸모 있는 것,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요. 그러나 정직하지만 그 정직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정직함으로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사랑은 하지만 사랑이 나에게 오히려 힘듦과 아픔을 준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 시대는 쓸모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일어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지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이웃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IMF 시기가 있었을 때 그때 40대, 5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가장이 아빠가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이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내가 회사에서 잘려서 돈을 벌어오지 않는 사람이 되면, 다시 말해서 집안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식구들이 나에게 실망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부담들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어떤 삶의 결론들을 내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람도 쓸모에 의해서 평가받고 있었던 이런 시대를 보여주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보여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를 하면 뭐가 좋은가?
그러면서 이제 예화로 이런 말 나오죠. 영국의 어떤 영국에서 있었던 연구를 보니까 주 7일 중에 하루를 쉬고 6일만 일하면 뭐 어떤 뭐 생산력이 더 높아졌더라. 사람이 하루 일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더니 이 사람에게는 더 이런 큰 유익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형 인간이 되어지면 미라클 모닝을 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더라. 그러니 새벽 기도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 구조가 종종 들려오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희들에게 쓸모가 있으니 행하라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장애물들과 유혹들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할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분명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장애물이 올 때마다 그분께 이미 받았고 그분께 돌려드릴 이 사랑을 무기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이 고난주간 주일 되는 것은 불과 5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쓸모를 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들에게 헤어지라 말하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끝까지 이 사랑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함께